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걸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계수 중에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문 주위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임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자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장자, 첫 아들, 첫 열매는 다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 나머지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머지 아들들, 즉 나머지 열매들의 신분, 모습, 속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아들을 보면 나머지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아들, 맏아들, 첫 열매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닮고 회복해야 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맺었었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됩니다. 이게 장자, 첫 아들, 첫 열매에 담긴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다 내 거야, 너희는 다 내 소유야, 나에게 속한 자야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바치라 그랬죠. 레위 지파.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장자. 따라서 이 레위 지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물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 가운데와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의 물, 어렵고 힘든 환경의 물, 질병의 물, 그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의 물, 사망의 물, 또는 고난과 환난의 불, 또 분노와 미움의 불,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어떤 불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물과 불이 나를 엄습할 때에 언제나 주님 안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엄습한 물이 갈라져서 길을 내어주고 나를 뒤덮은 불이 오히려 나에게서 죄와 더러움을 태워주는, 나를 새롭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됩니다.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것들을 운반하며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의 시조 레위는 강간당한 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하죠. 창세기 4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를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 약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므로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원래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저주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죠. 모든 인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모든 일은 결국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51절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또 레위인은 성막을 운반하는 것과 성막을 긋고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바뀝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성전이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성막을 긋고 세우고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겼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저 애를 보니까 참 저의 부모님들이 훌륭하신 분 같다. 또는 저 애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별로인 것 같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다. 저 사람 보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의 또 직무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인이 성막 가까이 오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란 오늘 우리를 가리킨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돼요. 즉 죄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풍조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들어오면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몸의 행실이 죽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몸의 행실이 죽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모든 걸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묻고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묻고 의논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 사람을 만날 것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풍조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륜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불륜의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그 불평 원망의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 원망의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불평 원망의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52절,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또 레위인은 그 증거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그 텐트 중간에 사이에 진을 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레위 지파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즉 죄에 대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죄와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 이 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그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하나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분리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셔서 심판을 행하셔서 우리에게서 죄를 떼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일을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를, 저주를, 환난을,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고 계시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목적이에요. 거기서 분리되어서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범사가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저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냥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주셨던 그 당신의 뜻을, 약속을, 나를 향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더라. 그래요, 보더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범사를 형통케 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내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남편, 자녀,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더라. 그래요. 순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입니다. 광야 40년, 인생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끝없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방황하면서 불평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지금 늘 모든 것이 그냥 불평 원망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